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과 여러분과 지금 관계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돈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알고 있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더욱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세상은, 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분명 두 가지 요소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모습을 지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도저히 그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다 보니 육체적과 정신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육체적인 갈망과 육체적인 이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점점 우리 주위와 세상은 하나님께로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들은 상실되어 가므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말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라는 말과 고백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모습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재판적인 법적인 용어, 싸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하게 되기까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가라는 그 의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어주심과 하나님 분명히 똑똑히 그들 앞에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안 계신가 계신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위치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고백하시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언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어 애굽에서 탈애굽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줌에도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했던 것,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먹을 것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화 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하나님의 백성부터 죄로부터 죄에 속박되어 있던 그 시절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그리워하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불평, 이 시험,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요인들의 모습들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러한 신앙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옛 모습을 따라 그것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따라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공간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방법을 지금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험하여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통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소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 간구, 이 모습이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백할까요?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 과거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수시로 사용된 이 지팡이를 모세를 통하여 잡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으라 말한 의도를 알았어요. 지팡이를 잡으라 한 것은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지팡이를 잡고 행하고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 징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그냥 잡으라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팡이를 잡게 하시면서 방금이면 조금이면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인이었어요. 기적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요. 모세에게 지팡이였어요. 아무 의미 없고 죽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그때 의심의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0.1%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날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또 말씀입니까? 찬양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구를, 인지하심의 도구된 신앙의 요소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 보면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다. 누가 선다는 말씀일까요? 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정관사 덜을 사용한 그 반석, 이 반석은요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호렙산에 있었던 그 반석을 의미해요. 이 반석은 모세가 잘 알았던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내 앞에 서리라. 이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내. 헷갈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모세 네 앞에 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선다, 서다 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오메드라는 암대 능동 분사예요.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뭐뭐 앞에라는 뜻의 리프네라는 이 단어가 이 오메드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을 때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메드가 리프네랑 같이 사용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라는 이 상황의 말씀이 단어가 오메드 리프네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됐어요. 또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또 아비삭과 밧세바가 다윗 앞에 섰을 때 이 단어의 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오메드가 리프네랑 같이 쓰였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하로서 복종과 존경과 섬길 각오의 자세를 가진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로서 나는 당신께 복종을 하고 존경하고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였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섰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 모세 앞에 섰을 때는 너를 섬기고 너에게 복종하고 너에게 모든 존경을 바친다라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존경과 신하의 자격으로 우리 앞에 서실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설 때 이 오메드와 리프네로 사용함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그 왕 앞에 내가 복종하며 섬기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사용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섰을 그때 내가 네 옆에 서겠다 라고 말씀한 것인가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그렇게 복종과 그렇게 너를 신뢰하고 너를 존경한 너 뒤에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 모세야, 네가 기도할 그때 그 반석 위에 설 그때 내가 네 앞에 서서 너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할 신뢰의 든든한
후원자로 내가 설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자 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시련이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살피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건져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든든한 신뢰의 은혜가 여호와께 부어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뢰함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었다 말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 말할지라도 나 혼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그 안에 누려지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시고,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내 반석을 치라 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음료를 통하여 주어진 이 반석, 그 반석에서 그 음료와 그 시냇물에 놀라운 맛있는 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큰 반석이 그들과 함께 다 쫓아다니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돌 자체로 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반석을 친 반석, 그 반석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 애굽을 그렇게 탈출할 때 함께했고,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과정, 광야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그리스도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모든 갈급함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한 마음까지 나를 위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고 영광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예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인 갈급함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러넘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앞에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감격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든든하게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는 더 많은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누길 우리는 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말로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증거들을 외면하고 그 계급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 인간들의 모습, 더욱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싫어하며 그렇게 애굽의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백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지팡이를 들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품으로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렇게 드러내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한 든든한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 되시고 완성되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흘러 넘치게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